저번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어떠한 절제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절제하는 노력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애썼다,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율법주의자도 아니었고 또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법을 근거하여 이러한 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냐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또 사명자로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 절제하고 낮아지는 이 싸움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은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 바울은 그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면서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절제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전하는 겁니다. 왜 굳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운동 경기를 예로 드느냐면,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2년에 한 번씩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큰 운동 경기가 열립니다. 오늘날의 거의 올림픽 수준인데 이 경기가 열릴 때가 되면 항상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경기를 구경하고 싶어서 모여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것으로 경기도 활성화되지만, 이런 어떤 큰 유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이 경기에서 1등을 하면, 승리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명예와 또 가문의 영광이 그 집안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린도에서는요 경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새벽부터 이 경기를 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음식부터 또 어떤 유흥부터 때로는 부부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철저하게 훈련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어떤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절제를 배워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운동 경기를 예로 들었던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바울이 먼저 달리는 경기, 이것을 예로 들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래요?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자칫 어떤 식으로 오해할 수 있냐면,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뭐 해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라, 이런 느낌으로서 한 사람이 강조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한 사람이 강조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는 상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끝까지 잘 달리는 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완주하는 모든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한 사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정말로 준비할 때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달려가듯이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나 완주만 하면 상급이 주어지니 그 상급을 바라보고 뭐하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라. 이것을 강조하려고 지금 달리기 경주를 지금 바울이 예로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은 굳이 1등을 안 해도, 굳이 업적이 막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뛰어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경주만 완주하면 상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지금 9장을 보고 있는데 15장 55절부터 5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55절부터 58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믿음의 경주는요, 사실은 온전한 승리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로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경기예요. 우리는 1등할 수 없는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할 것처럼 달려가야 되는 이유, 1등 해야 할 것처럼 달려가는 이유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뭐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할 때 여러분 업적을 많이 내야 되고 막 교회 한 채를 지어야 되고 이런 식의 신앙을 요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금메달식의 신앙이죠. 바울은요,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내가 인정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한대요? 헛되지 않은 줄 안대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뭔가 가진 게 없어도 주 안에서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는 이 싸움에 최선을 다하면요,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애씀이 결코 하나님이 헛되게 버려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 몫에 태워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 그 정도밖에 못 달렸냐? 너는 안 돼. 탈락.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 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는 이 흔적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 저는 헌금 얼마밖에 안 했는데요.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별로 교회에 봉사하는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 믿음의 절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업적주의로 가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자,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라고 하는 경주를 예로 들어서 24절에서 말했다면 25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격투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일반 경주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표현은 이어지는 어떤 26절이나 27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볼 때 이 이기기를 다툰다는 건 격투기를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투기를 하는 그 선수들은 이 이스미한 경기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삶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술도 절제하죠. 음식도 절제하죠. 어떤 유흥도 절제하죠. 때로는 부부관계도 절제하죠. 모든 면에 있어서 훈련에 방해가 되는 것, 그리고 승리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절제하며 경기가 끝날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당시에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절제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한대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보고서도 이렇게 절제하며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을 승리자의 관이란 건 뭡니까? 그냥 월계수 같은 것으로 만든 화관이죠. 물론 만드는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다 그런 것들은 금이나 이런 걸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승리자의 영광의 가치를 더해주는 월계수로 보통 만드는 관입니다. 그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예요? 썩지요. 그걸 머리 위에 쓰려고도 저들은 이렇게 절제하며 훈련해내는데, 하다못해 성도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복음을 위한 훈련된 삶을 살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된 성도로서 더 철저하게 뭘 해야 돼요? 절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절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절제해야 됩니까? 바로 바울이 바로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나의 권리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뭐 할 줄 아는 것? 내려놓을 줄 아는 것,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절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때로는 율법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듯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우상의 문화 속에서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때로는 우상의 제물도 먹는 거죠. 왜? 바울에게는 음식일 뿐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뭐예요? 더 복음의 본을 보여주며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해 주면서 더 복음의 분명한 기준을 말과 행실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다가갈 줄 아는 자세,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절제입니다.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갈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너는 나랑 달라 하고 그냥 외면하려고 하는 이 차이인 거죠. 바울은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복음을 위해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서 복음을 복음답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무엇에 두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난 그것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이런 절제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의 면류관은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받는 건가요?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서서 주님을 대면하며 그 주님이 우리 머리 위에 씌워지는 것, 이것에 대한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꺼이 그걸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는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지막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정말 그걸 소망으로 가지고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10년 헌신하면 이 땅에서 그런 면류관의 영광스러움을 주신다 하면 사실 최선을 다해 살아갈 사람 많지요. 근데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가치, 생명의 면류관, 마지막 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가 내 안에 정말 실제적으로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정말 목표라는 그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 한 구절 더 보시면서 확인을 해볼까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가봅니다. 4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밭을 임대해서 가는 농부가 거기서 보화가 발견된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보화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에 가야지. 왜 다시 땅에 묻어두고 갈까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다시 도로 묻어두고 가서 뭐 했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보화 항아리만 가져가면 될 거를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그걸 다시 묻어둔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약간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겁니다. 당시는요, 돈을 벌면 안전하게 맡겨둘 은행 같은 것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만 아는 곳에 묻어둬요. 자기만 아는 곳에 항아리에 금은보화를 묻어둔 다음에 또 뭔가가 생기면 거기다가 갖다 놓고 또 필요하면 거기 가서 땅을 파고 꺼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절대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자기만의 표식이 있는 곳에 넣어두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금은보화의 주인이 죽었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서 주인이 어떻게 됐거나 하게 되면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땅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연히 항아리가 발견이 되면 그 항아리는 누구의 소유가 법적으로 되느냐? 그 땅의 주인이 그것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을 우리가 예로 하나 들어서 알 수 있냐면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잊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두죠. 이것이 바로 당시 이런 문화가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묻어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밭에 감추어진 항아리를 발견한 사람이 지금 돌아가서 그 밭을 산 이유가 뭐예요? 너 그 보물 어디서 났어? 할 때 내가 그 밭에서 찾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밭에서 찾았을 때 그러면 이것이 원래 소유가 누구예요? 밭의 주인에게 가니까 다 뺏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항아리가 묻혀 있다는 것은 밭을 임대해서 가는 사람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밭의 주인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밭의 주인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덮어두고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밭을 살 때 이 밭에 금은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 밭을,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사? 그러다가 진짜 쪽박 차려고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정죄하기까지 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꿈쩍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 밭을 산 이유가 밭 때문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뭐 때문에? 포화 때문에. 그게 내 소유가 되려면 그 밭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그것이 마지막 때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는요,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절제의 폭은 넓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만나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 부리는 흔적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이 땅에서 기꺼이 내가 이건 나한테 별거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앞에 우리는 모험해 갈 수 있어요. 떳떳하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 왜 그렇게 사냐?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야, 주일에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야, 오후에 좀 만나자. 놀러 가자. 야, 맨날 드리는 예배인데 이번 한 번쯤은 우리랑 좀 놀러 가면 안 되겠니?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를 교회를 그냥 종교 생활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유혹들이 참 많단 말이지. 왜 그래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진짜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면 안 돼. 그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정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성도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가 바라보는 목적지가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느끼게 해주지 않으면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신앙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목회자의 삶과 성도의 삶이 우리들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누군가가 그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이거구나 하고 함께 느껴지는 것이죠. 왜 사랑을 안 받냐고,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왜 모르냐고 이렇게 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단순하게 물질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늘 퍼주기만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내 안에 뭔가 곤고함이 생길 때, 이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말씀과 씨름하면서 내 안에 계속 채우는 싸움을 안 하면 이게 흘러 넘쳐서 가야 되는 건데, 나도 이만큼밖에 안 찼는데 이걸 퍼서 주려고 하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제가 한 주 동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를 자꾸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안에서 흘러 넘쳐야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만큼 채워서는 이게 충분하게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주일에 예배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흘러 넘쳐야 그 영향이 주변 사람들한테 미치게 되니까 더 열심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채우고 그것이 흘러 넘쳐가도록 나를 뭐하는 싸움? 절제하는 싸움을 같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설교자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가 먼저 채우는 싸움을 해야 되고 그것이 흘러 넘칠 때 그냥 가르치면 넘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말로만 가르치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가도록 제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내야, 그래야 비로소 흘러 넘쳐서 흘러가지요.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까?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하면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 뜨겁게 해야 막 채워져야 그게 충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배터리 충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계속 내 속사람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흘러 넘쳐가죠. 내가 그 말씀 갖고 씨름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성도다운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매주 그래서 이 성도다운 삶이라는 걸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가치, 그걸 하나님 나라에 분명하게 두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도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여기 보시면 다름질하기를 어떻게 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대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데요. 여기 다름질은 달리기 경주죠. 뒤에 싸우는 건 뭐예요? 격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그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한다. 향방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어로는 이게 아델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아델로스라는 단어는요, 확실치 않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한다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는 어떤 교훈이 주어지냐면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면 안 된다.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그 부분도 있지만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보여지냐면 분명하게 달리라 이거예요. 분명하게. 이게 달리는 건지 걷는 건지 경주자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게 걷는 건지 뛰는 건지 알 수 없도록 불확실하게 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더 무게중심적인 교훈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과 맥이 일치해요? 24절과 맥이 일치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치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것인 양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하라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아리까리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행실을 보니까 말투를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더라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거죠. 마치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색깔을 가지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중간 이후에 또 뭐라고 말하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허공을 치듯 아엘대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보편적으로 어떤 교훈으로 주어지냐면 분명하게 대상을 알고 때려야 된다 이거예요. 대상은 여기인데 주먹질을 여기다 하면 안 맞죠. 때려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조금 더 어느 쪽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냐면 때리려면 제대로 때리고 말려면 말아야지. 마치 쉽게 때리려고 허공을 치듯이 이렇게 허우적허우적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가끔 허우적 되다가 정말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좀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고 왜 격투기를 하는 사람이 절제를 하며 훈련을 해요? 강한 펀치를 정확하게 날리기 위해서죠. 그 강한 펀치는 무엇을 기초로 해서 와요? 절제하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질 때 그 카운터 펀치가 날아가는 것이지 절제하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정말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순간이 와도 못 때리는 거예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그 얘기를 주로 하지 않을까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거기서 실력이 쌓아나는 거지. 기초 공부를 소홀히 게을리 해놓으면 정말로 한 단계 성장할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경주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놔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 진짜 결단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정말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아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오후에 보게 되는 입다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자기의 혼합주의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기 딸을 인신제물로 바치면 기뻐할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죠. 처음부터 딸을 바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 아는 거죠. 기초가 불안하니까,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무엇을 근거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기초가 튼튼한 훈련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절제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기준 아래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점차 우리들 안에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어지면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기초를 튼튼히 하는 싸움을요 치열하게 싸워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거는 멍들도록 때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이요 치열하게 자기가 이 기준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 절제함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노력했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자세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서 나는 정작 버림을 당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구원이 취소될 걸 걱정해서가 아니라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었다, 이 칭찬을 듣는 것이 가장 소망인데 이 소리를 못 들을까 봐. 이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가 그만큼 사명자로서의 어떤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이렇게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딴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목회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혹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목회한 흔적 가지고 주님 갔을 때 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하지 않았구나 라고 내침을 당할까라고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목회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진짜 버림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건강한 두려움을 가져야 목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여러분 난 천국 가면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스스로의 건강한 긴장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가끔 문득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러다가 내가 나 혼자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뭘 잘못했나? 어제 내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6시에 집에 들어갈 걸 내가 오늘 좀 쉬어야지 하고 5시에 들어가서 그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그런 걸로 화내실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문득
약간은 미신적인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세우게 만드는 건강한 두려움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은 좀 가지시란 말이죠. 너무 두려움이 없어도 신앙인의 정신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좀 이런 자세로 좀 이렇게 꽉 부여잡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건강한 두려움으로 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단돌이 해 나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간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생명의 면류관, 그건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겁니다. 바로 여러분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고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이미 예비되어진 생명의 면류관 때문입니다. 그 면류관 바라보며 오늘도 성도답게 치열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다.